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이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시인은 시온에 참혹하고 황폐한 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시인 개인이 겪은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1장의 전반부처럼 현실 문제를 다룬 후 다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시인은 시온에 내린 재앙이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심판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과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 여호와가 내리신 징벌과 시온의 슬픔입니다. 본문의 나는 이번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에 관계가 없는지 묻습니다. 하자인 나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자의 독백을 들어주는 청중이자 어려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입니다. 하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11절에서 여호와께 봐달라고 요청한 것과 유사하며 자신이 겪는 고통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자가 자신의 고통을 가장 심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고통의 원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은 크고 두렵고 끔찍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진노의 날은 불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13절에서 심판하는 불의 영상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13절에서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낸다라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아모스의 멸망 예언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한 발 앞에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도망가지 못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악의 멍에라는 표현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신을 얽매는 멍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멍에를 나의 목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 무게로 인해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 흔들렸습니다. 나를 묶은 손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심판이 자신이 쌓아 올린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성 안의 모든 용사를 물리치셨고 젊은 남자들을 성에 모아 부수셨습니다. 성에는 원래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보호를 구하는 모임인데 오히려 이 모임 때 이스라엘을 부수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녀딸인 유다를 포도주 틀에서 밟았다는 표현은 온 유다 성읍의 큰 살육으로 포도주와 같은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느끼는 심판의 무서움과 잔혹함이 잘 드러납니다. 16절에서 여호와의 징벌에 대한 시인의 반응은 울음입니다. 시인은 이로 인해 자신의 눈에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며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슬프고 비참한 것은 위로할 자, 생명을 소생시켜줄 자가 자기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받은 징벌은 그래도 견딜 만합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재앙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또한 시인은 원수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나의 자녀, 즉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황폐하게 되고 진멸되었다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시온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시인은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두 손을 펴는 것은 도움을 강구하는 행동으로 예레미야 4장 31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이 극심한 고통 중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손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헛됩니다. 왜냐하면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위로자가 되시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적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다른 나라에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예언자들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니다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인 오물,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열방의 공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물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자가 느끼는 현재의 시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벌어진 여호와의 도성은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 죄를 인정함입니다. 심한 한량을 당했지만 시인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한란의 원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가 불의하게 그의 백성을 고통에 내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신학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심각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받을 복과 벌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들이 언약을 어긴 벌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외적의 강함이나 악함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찾는 시인의 모습은 매우 신앙적입니다. 성경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부재, 즉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 고백이 필요하며 시온처럼 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듣고 보라고 모든 사람에게 외칩니다. 자신의 모든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자식들을 모두 빼앗기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연상시킵니다. 19절에서 사랑하던 자의 배반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사랑하던 자는 여호와를 제외하고 시온이 의지하던 모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이방 신들, 재물 등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정작 한란날에 이 모든 것은 위로자도 구원자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시인은 평상시에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양식을 찾아 헤매다가 성 안에서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절하다로 번역된 가바는 마지막 숨을 쉬다, 죽다라는 뜻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여호와께 대한 탄원입니다. 시인은 다시 11절처럼 자신을 봐달라고 탄원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한란이 심각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탄식을 듣고도 위로하지 않는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패망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주께서 선포하신 날은 12절에 언급된 진노하신 날과 반대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언서에는 두 가지의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과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날로만 여기며 안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심판한 여호와의 날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의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반역하여 벌을 받게 되었지만 몽둥이로 쓰이는 원수들도 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들의 악함대로 그들을 심판해달라며 공의 하나님께 탄원하며 시를 마칩니다. 시인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며 고난의 상을 이겨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자신과 예루살렘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여깁니다. 예루살렘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보고 그 멸망 속에서 자신의 멸망을 체험합니다. 그들의 제약은 곧 자신의 제약이고 그들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큰 패역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동시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기뻐하면서 가진 악을 자행하는 원수들에게도 공의를 행하시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준 한란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나의 명예와 동일시하여 남의 일처럼 조국의 교회를 타락상을 조롱하기보다는 땅에 떨어진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며 같이 아파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처럼 오늘도 이 땅을 놓고 애통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을 품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